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39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특별히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지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봉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은 주님과 함께 걷는 나그네, 주님과 함께 걷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의사의 실력도 거의 세계 최고다라고 알려지고 있지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날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외국에 가서 보거나 또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예약한 진료 날짜를 기다리다 죽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즉각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강대국인 미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죠. 우리 MBC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뉴질랜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 가서 현실을 보고 또 들으면서 또 참 다른 차원으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의료 혜택을 받는다는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이지만 한 반대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뉴질랜드에서는 정말 기다리다가 혹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사람들은 그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분쟁 같은 것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기다리다가 사망을 했건 잘못된 치료로 사망을 했건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는 원래 의료 혜택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는 이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뉴질랜드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성교사도 아주 많이 파송하던 나라였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가 이 자리를 잡아서 이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갖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뉴질랜드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교회가 있고 어디서든지 열성적인 성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천국 소망 아닙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것.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내 고향은, 내 본향은 이 땅이 아니다 라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이 땅은 잠시 나그네로 머무는 곳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죄가 조금도 침입할 수 없는 그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당연히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인 것이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죽음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아주 대적을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울은 사망에 질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사망을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바른 태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망이라는 관문을 빨리 통과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빨리 죽고 다시 살기를 원했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본향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공공연히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대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모범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망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최상의 의료 혜택이라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복 때문에 혹시 영생보다는 이 땅의 삶에 더 집착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혜택이라는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천국 소망이 약해지는 이상한 현상은 혹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보다 더 일찍 더 좋은 땅을 받고 나서 그 영혼이 타락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고 그 생명을 연장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오히려 천국보다는 이 땅의 생명에 더욱더 미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서 주님이 오시기를 마라나타라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정말 주님이 빨리 오시거나 혹은 내가 빨리 이 땅을 떠나 천국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뉴질랜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참 잘 맞이하는 이유를 정확히 제가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좀 들어서 아는 것뿐인데 기독교의 문화가 그들의 정신에 깃들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던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적어도 죽음을 대하는 자세만큼은 우리들보다 더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병원, 특별히 암센터를 제가 수시로 다니면서 사람들이 참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생이란 참으로 덧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있어도 조금 지나면 늙어가는 자신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정말 힘이 없는 존재가 되겠구나.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것조차 힘든 그런 존재가 되는구나. 그래도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친다면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병원에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은 참 나름대로 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나다, 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것이 어떤 의미가
의미로 그때 내게 다가올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특별히 죽음 앞에서, 그리고 무서운 질병 앞에서 말이죠. 시편 38편과 39편은 둘 다 다윗이 무서운 질병에 걸렸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없는 지경에 떨어졌어요. 몸의 회복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회복, 힘, 권위, 권력의 회복, 이런 것들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빨리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다윗의 치료를 위해서 힘써주기는커녕 움직이지 못하는 그를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고쳐주기, 치료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마음적으로 괴롭혀서 절망감 때문에, 낙심과 외로움 때문에 더 깊은 병에 빠져들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윗의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시편 38편에서 다윗은요, 이런 자신의 형편은, 이런 기가 막힌 형편은 병들어도 위로받지 못하는 처지에 떨어진 이유는 바로 자기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39편에는 똑같이 병에 걸려서 지은 시는 맞지만 이 39편에서는 자기가 죄인이다 라는 고백보다는 인생이 참 험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볼까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병에 걸리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니까 인생이 참 헛되구나, 허망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8편에서는 죄 때문에 무서운 질병이 왔다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 38장에서는 험한 것이다, 인생은 참 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질병 가운데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39편을 좀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38편에서 자기 죄 때문에 무서운 질병이 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회개하면서 그가 느낀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모든 죄가 내 입에서 나오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입을 다물기로 작정을 합니다. 특별히 악인들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지 않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악인들은 다윗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가 다윗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꼬투리 삼아서 말을 지어내고 중상모략하면서 쉼없이 다윗을 공격을 한 거예요. 다윗의 말 때문에, 혹은 다윗의 말의 실수 때문에 더 많은 죄와 악이 발생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의 죄와 세상의 죄악을 조금이라도 그치게 하려면 입을 다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당하는 것 같은 재앙을 조금이나마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재앙을 나를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무서운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물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화가 나서, 너희들이 어떻게 날 이렇게 다뤄? 화가 나서 입을 다문 게 아니랍니다. 입을 꼭 다물고 화난 척하면 신의 아들이 쩔쩔맬까봐 그걸 노리고 입을 다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죄가 싫어서, 남들의 죄가 싫어서, 남들이 죄짓게 하기가 싫어서 입을 다물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게 만들었고 나도 죄를 지었다. 심지어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나를 대적했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동안 했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짐작해 보건대 악한 말보다는 선한 말을 훨씬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은 아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말씀에 복종해라, 죄를 멀리해라, 이런 말이었을 거예요.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복을 주겠다, 복을 받아라, 물론 이런 말도 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훨씬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말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내가 한 잘못된 말 몇 마디가 더 큰 효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돌아버린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죄악된 말이었는지 실수였는지, 아니면 선한 말이었는데 그 순종하기 싫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아주 터져버려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선한 말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한 몇 마디 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그리고 자기 역시 병에 걸렸다. 그래서 다윗이 입을 다물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허무함 아닐까요? 게다가 자기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가 느끼는 이 허무함의 무게는 말 그대로 무지막지하게 무겁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38편에는 주의 손이 자기를 누르신다라고 얘기까지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험한 감정 때문에 그냥 죽음을 맞이하기로 결정하고 입 다물고 있다가 그냥 죽어야지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런 마음이 들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 땅의 삶이 끝난다고 해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는 그 입을 계속 다물고 있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천국을 소망하지만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이 그에게 참 힘들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을 소망하는 자,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 자, 그러면 뭐 이 땅에 좀 기대할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냥 당당히 죽음을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기로 작정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마음이 막 요동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죄책감에 죽어야 되지? 사람들이 내가 한 모든 말과 내가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선한 것들을 다 부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죽어야 되지? 과연 나는 죽을 것인가? 만약에 산다면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정말 나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죽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속에서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만은 입을 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결국 입을 열고 말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4절 5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렸었는데 그 입을 열고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먼저는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5절에서는 얼마를 살든지 그 삶의 길이는 한 뼘 길이 하나님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허무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는 이미 자기는 연약한 존재고 허무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고 또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라고 말하는지, 그냥 살려주세요 혹은 주님 제게 남은 시간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대적이 있어요. 다윗의 대적들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위선적이고 사악해요. 이기적이에요. 욕심꾸러기예요. 언제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얼굴이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출애굽때의 백성들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고 이용합니다. 다윗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 비해서 다윗은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그는 심지어 죄악으로 징계를 받는 중에도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러냐, 다른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정말로 물론 실수가 있고 죄악을 범할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래서 죄악을 범했을 때도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실게요.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열심히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들고 싶었던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무시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건강해요. 계속 죄를 짓고 사는데 다윗보다 훨씬 건강해요. 심지어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동료가 되어서 짝이 되어서 벗이 되어서 마음을 합쳐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다윗은 아프고 혼자 남았는데 말이죠. 다윗이 어떤 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 번의 죄로 병에 걸립니다. 악인들은 수없이 죄를 져도 건강한데 다윗은 한 번 죄를 져도 병에 걸려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악인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합니다. 다윗의 약점을 딱 붙잡고는 봐라, 너야말로 위선자다, 너야말로 악인이다,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불붙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지만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끝난다면 나의 불명예도 불명예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인정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정말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시고 의로운 자를 지키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 상황이지만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싶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물어보면서도 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무리 험하게 느껴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의 삶은 헛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제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자, 하나님을 판단하기엔 너무 연약한 자,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분명 그는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로 어떤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으로부터 계속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연약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리석은 착각, 나는 옳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악인들보다 더 힘들어야만 돼? 이런 어리석은 말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불평이 이 목까지 올라오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것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사는 삶이 나의 꿈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 신앙을 가진 자에게도요, 죽음은 힘든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고 바울을 위로하게 왔다가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자 바울이 근심 위에 근심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던 바울에게도요, 죽음은 이렇게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이 12장 23절에 보면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기가 죽었을 때 자기도 천국에 가서 그 아기를 만날 것이다. 그 아기도 천국에 갔다 말하면서 이 천국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울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도 이렇게 죽음은 힘들고 근심되고 어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의사에게도 가고요. 고침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윗은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악인들보다 더 못한 마지막을 만나게 될 것 같자 그는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생이 험한 것이니까 입을 다물어야지 생각을 했다가도 그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천국 소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부정해서도 아니었어요. 험한 인생 맞아요. 진짜 인생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험한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특별한 길을 걸어가게 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길을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나그네 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 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얼마나 복된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한 번 죄를 지고 병에 걸려서 죽는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겠습니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들에게는 보장된 약속이 있다는 거. 그게 뭡니까? 땅을 주신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나그네인데 땅을 차지한다. 너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나그네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험한 인생길 걸어가는 건 맞습니다. 이 약한 인생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나그네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복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나그네는 결국 빈털터리 인생이라고 조롱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는 결국 떠나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악인들이 자기의 길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8절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저는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는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악인들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는 나그네의 길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고생이 많으시죠. 힘든 인생길,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야 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연약하기 때문에 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이 연약한 자의 길이고 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인생 길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남과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허무한 일,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려 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우리를 손잡고 가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보여주기를 원할 뿐인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손잡고 가주시는 이 길에서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병원에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좋은 나라에서 좋은 의료 혜택을 받게 하셨으니 더 살려고 애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수명이 조금 더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을 잡고 가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손을 손잡고 가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는 동안에 오늘 말씀 들으셨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끝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편안히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뜻대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발부둥 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에 뚝 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구하옵나니 그러한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겸손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원래 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런데 이 인생을 주님이 손잡고 가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게 하옵소서. 험한 중에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손잡고 가는 나그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복될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삶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